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으로는 37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거룩한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안 드신 모양입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하면 뭐 같은 질문을 하면 얘네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물어보고 대답을 시키죠. 다시 한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들은 참 잘 들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 직원 헌신 예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특송을 하신 신임 2018년 신임 집사 권찰 분들만 이제 특송을 하셨는데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고백과 또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 직원이라 하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자격 또 때로는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해당하는 자격과 환경에 맞추어 허락된 각자의 직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찰님, 그리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성도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직원이십니다. 맞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직원입니다. 또 반대편 보시면서 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나이를 좀 한 살 먹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좀 늦게 가면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먹는지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이를 먹고 또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하면 우리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크게는 많은 일들이 바뀌고요. 작게는 나이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삶의 환경들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이죠. 한 살이 바뀌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년이 바뀌고 승진을 하게 되고 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서 아이들 학교가 바뀌고요. 학교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친구들, 선생님, 또 통학하는 거리, 또 모든 환경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해가 바뀌어 시작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바뀌는 일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는 이 대원성결교회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통칭하여서 여러 직분을 가진 자 모두를 성도로서 통칭하여서 직분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한 걸음을 내어 딛기 위해 거룩한 한 걸음을 한 발짝 내어 딛고 또 거룩한 한 걸음을 한 발짝, 그러면 두 발짝이 되는 거죠. 또 거룩한 한 걸음을 한 발짝도, 그러면 거룩한 한 발자국이 세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다짐하고 애써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걸음만 애써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가길 다짐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또 교회의 중심이자 그 당시에 교회의 심장부와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이죠?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써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일들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라적인 어려움도 그 당시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핍박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처럼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핍박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고 발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그러지는 일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서 표현해 보자면 뒷짐지는 신앙이 이 야고보서의 신앙의 배경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땀을 흘려 나아가야 하고 허리를 굽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딱 뒷짐을 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신앙인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이 성경을 쓰여지게 된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서 이후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의 양식에 대해서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1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은 천천히 해야 한다. 그리고 화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처음에 보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을까요? 듣는 건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는 것은 말을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화내지 말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보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화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한테 화낸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듣고 말은 천천히 하고 화내지 말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화내신 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직원이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모인 곳인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일들, 물론 듣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요, 제가 목회를 짧지만 아주 짧게 했지만 듣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내 말은 줄이고 피상담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것이 이제 상담자거든요. 그건 참 힘들어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줄이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말 없으시잖아요. 지금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화를 내지 않는 것. 성경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의도를 가지라고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 선한 의도,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나타나요. 조급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빨리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가진 정보가 더 귀하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 일들 가운데 삶의 습관들이 서두르게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 타시면 문 닫힌 버튼 열심히 누르시는 분 있죠? 몇 초인데 몇 초. 거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버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100원이 든다고, 절약하자고 뭐 그런 것들도 붙여놓은 걸 봤는데 요즘은 많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있으면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듣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말도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의도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어서 삶의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 다른 뜻이 있다면 서두르는 삶이 돼요. 급해요. 그러면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꼭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서두르면. 지금부터라도 일부러 말을 좀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보십시오.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일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의 배경 상황,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시대와 환경이 어려우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복음이, 물론 변질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것을 통해 잘못된 썩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들이 그때 당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들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결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 지금까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또 담임 목사님 주일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듣고 은혜가 되면 내 은혜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내 영혼에, 조금 시적인 표현을 빌어보자면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것.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굉장히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받는 은혜가 내 영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물을 주면, 우리 강용호 집사님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데 파릇파릇하게, 아주 싱싱하게, 생생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옆에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물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분이 되지 않아요. 직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나에게 주는 물인 양 생각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실천해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밑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걸 쭉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옆에 전화가 울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교회에 전화하셔서 절대 끊지 마십시오. 누군가 받습니다. 네. 참고 기다리시면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받았는데 젊은 여성분 같아요. 기혼이고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에 와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가 있는지 몇 시인지 어떻게 와야 하는지 처음 믿는 사람 같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에요. 그래서 앉아만 있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있나요? 하면서 물어보시길래 뭐 1대 양육 과정, 새가족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만 가지고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와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듣는 내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을 받은 은혜와 결합시키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제 고등부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는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요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변질될 수 있어요. 왜? 증거의 말씀들은 내 일들 가운데 텍스트로 쓰여진 일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다 또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캠프다 계속해서 은혜를 되짚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는 말씀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누가 저희에게 치즈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주셔서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치즈케이크를 이제 잘라서 엄마가 주는데 허겁지겁 먹는 거죠. 맛있잖아요, 또 치즈케이크. 별로 맛이 없으신가요? 딱 먹는데 저희 아들이 느끼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느끼할 수 있죠, 치즈케이크니까. 근데 막내가 그 말을 듣더니 지 오빠한테 느끼한 게 뭐야? 그 말을 한 아들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맛이 그래.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즉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맛이 느끼한 맛인 건 알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이 맛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느끼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술술 나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지 말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행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바로의 명령보다는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출애굽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통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파들이 그냥 아이를 받는 것, 물론 전 남자여서 잘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인해 그들이 행동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강하여졌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 민족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 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뒤집어져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그 아이를 띄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역청과 그 안의 모든 일들을 잘 메꾸고 만들었겠죠. 살아낼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바구니를 짜고 역청을 바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산파들의 행동,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간절히 만들었던 요게벳, 결국 모세를 띄워냈지만, 자, 이 두 부류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들과 발자국들이 분명히 삶에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동한 자리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행동하게 된다면. 생각만으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없어요. 범죄의 현장에서 경찰들이, 감식반들이 찾는 것은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찾죠. 세밀하게. 그걸로 범인들을 유추하고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실천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 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 우리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세계 선교의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씩 아주 작지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직원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유대인의 역사 무엇이냐면 아담 때부터 쭉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것을 써서 이제 번역해서 우리나라 2014년에 출간이 됐는데, 어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다가 봤는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을 꿰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것.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쫓겨나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약속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간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그 책의 중심이에요. 제가 2018년 마지막 고등부 설교 때 이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잘 쫓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믿음의 흔적을 잘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사셔야 돼요. 고3들 마지막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흔적들을 잘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흔적들을 가진 아주 귀중한 모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교육부서 아이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보다 나이 어린 세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한 걸음을 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듣고 말을 신중해야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삶은 기준 삼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모델입니다. 반대쪽으로, 당신이 믿음의 모델입니다. 2019년 우리 직원들, 모든 성도들 모두의 헌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다짐하여 주님의 일들을 행동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흔적들을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